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쪽 창세기 1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 2022년 새해 하나님의 큰 은총이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21년 참 다사다난했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애쓰셨습니다. 또 위로하고 여러분 격려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게 2022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참 아쉬운 것은 이 코로나가 얼마나 더 지체될지 여러 가지로 삶의 상황들이 참 고단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 주님 계시기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그런 경주를 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제가 연말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제가 극장에 가지는 않았고 집에서 밤에 최근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제 많이 늙었더라고요. 주연한 영화 넷플릭스에서 며칠 됐어요. 개봉한 돈 룩업이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분 없으세요? 영화 아주 희한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돈 룩업 무슨 뜻이에요? 룩업 그러면 위를 봐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룩업 하면 위를 보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영화가 좀 엽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천체 과학자가 천체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혜성이 이제 지나가는 걸 되게 큰 혜성이 지나가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기뻐하면서 그게 지구와 달 사이를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언제쯤 지나가는지 계산을 하다 보니 그 혜성이 지구로 떨어진다는 걸. 그 크기가 반경이 한 5km에서 10km 정도 되니까 그게 지구에 부딪히면 그냥 인류는 멸망하는 그런 큰 혜성이었습니다. 6개월 남짓한 그런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적 그 시나리오의 흐름대로라면 막 연락을 하면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온 인류가 일치 단결해서 그 혜성을 파괴해가지고 우주와 지구가 지켜졌다 이렇게 영화가 끝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대통령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대통령이 그날 8시간을 기다려 안 나타나. 대통령을 만났는데 대통령이 이제 중간 평가가 3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요. 언론에 알려서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6개월 후면 지구가 멸망할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다 희화화해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구가 반으로 갈라져서 막 이제 여러 연예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막 노래도 만들고 그런데 위를 봐야 된다. 룩업. 저 떨어지는 저 별똥별 곧 지구에 부딪히게 될 저 해성을 봐야 된다. 룩업이라고 하는 부류와 아니다. 떨어지는 걸 보지 마. 돈 룩업. 보지 마. 보면 안 돼. 라고 하는 정치인들과 많은 권력자들. 그래서 지구가 반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워요. 그리고 지구가 멸망하면서 영화가 끝나요. 예, 황당하죠. 근데 그 여러 가지 화면 처리나 이런 것들은 더 막 이렇게 이상한 삼류 영화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참 그런데 요즘의 세태를 너무나 여실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혜성이 천체에서부터 내려와서 지구에 부딪힐 것이라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지구가 가지고 있는 보다 큰 아주 강렬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 환경의 문제, 지구 온난화의 문제, 경제적 어려운 문제, 지구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시시각각으로 멸망을 향하여서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뭐라고 말하냐면 룩업 보라고 하는 부류와 돈 룩업 보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싸우면서 매우 정말 중요한 문제, 가장 인생의 절실한 문제를 외면하게끔 하는 그런 세상의 헤게모니,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는 흐름이 있다는 것을 이 영화가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뭐 좀 졸다가 보다가 그랬는데 박수를 마음으로 쳤어요. 이 영화가 참 훌륭한 영화다. 제가 그런 생각, 한 절반쯤은 자다가 보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앞에 보고 뒤에 보니까 영화가 대충 그런 얘기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기에 급급해서 오늘의 문제만을 정말 우리가 연연하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여러분 뭐 뉴스 틀기만 하면 대선, 그 대통령 후보의 이야기들, 참 역대급으로 우리 마음속에 참 불편한 대선이죠. 후보를 다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의견이 절반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 후보도 비호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늘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그 치정하는 5년이라는 것들만 늘 가정하고 생각을 하죠. 오늘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하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후보자를 다시 뽑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2022년의 이 표어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표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인생의 되게 중요한 기준 삼아서 한 해를 지내 보시기를 부탁드려서 제가 이 표어를 올 한 해 내내 좀 여기 근처에 정면에 있다가 또 옆에도 붙여놓고, 여러분 늘 이 질문, 이 일은, 이 상황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2022년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 마음이 솔직하게 말해서 다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나죠. 납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다 자기중심적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지성을 우리가 기준 삼고 또 내 마음에, 내 감성,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현재의 내가 느끼는 감정 상태, 그 감정 상태라는 건 다 늘 변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가장 중심이 돼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사람들은 뭐 귀가 얇다 또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의식한다 그래서 늘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기준해서 그런 삶의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 뭐 우리 상사 보기에, 사장님 보시기에, 또 연애를 할 때는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을 생각하기에,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늘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은 화두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기에는 어떠하겠느냐, 우리가 그 부분을 늘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늘 염두하고 있느냐.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매일매일 작업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에 여러분 열중해서 뭔가 정말 노력하고 수고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 작품 만든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세요? 만족되세요? 뭐 여러분들 실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에 관한 실력인지 모르지만 내가 했기 때문에 되게 소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온 정성을 기울이셔서 만드시고 그 만든 것을 보시면서 그날 좋았다고 하셨어요. 온 우주를 만들면서 탁 첫날 만들어 놓고 야 좋다. 둘째 날 만드시고 좋다. 우주를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여러분 보셔서 아실 거예요. 네? 궁창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바다의 그 물고기를 만드시고 땅에 있는 육지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 만든 것들을 다 보고 특별히 사람을 져놓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히 좋았더라. 정말 좋았다. 최상급 표현이에요. 최고의 그 건축가이신 하나님, 최고의 설계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을 보시면서 좋아하시고 맨 마지막 날에 인간까지 만들어 놓으시고는 너무너무 최고로 좋았다 이런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련된 다른 책들, 설교들을 보니까 어떤 분은 그런 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휴대폰을 표현하더라고요. 휴대폰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여러 기계 거기에 부품들을 조립해가지고 아주 멋진 고급의 그런 기종의 정말 막 비싼 그런 돈을 들여야 살 수 있는 그런 휴대폰을 만들었죠. 이런 휴대폰이 우연히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죠.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이 천체와 우주, 태양계와 지구, 그리고 지구 안에 있는 수많은 그런 자연 환경들, 지금 뭐 여러분 이 북극 남극의 그런 그 얼음들이 녹아내리게 되니 갑자기 기온이 막 달라지고 이상 현상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구가 1.5도가 남았는데 한 6년 7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 지구의 온도가 변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미 예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치유하면서 개선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형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술과 능력으로 만드셨는지 대단해요. 인간은 도저히 그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존재가 됐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의 은혜를 우리가 얻고 십자가의 사랑을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 사람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심령과 태도가,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이, 여러분들의 인간 관계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오늘 이 2022년 이 첫 시작 예배, 이 신년 예배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질문을 마음속에 붙잡고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얻는 한 해가 되실 것이라 장담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보다 인간이 만든 것들을 훨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만든 신상, 새로운 휴대폰, 새로운 자동차, 새로운 집, 새로운 옷, 새로운 신발, 뭔가 새로운 것을 늘 추구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이제는 달라져서 사람이 만든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 만드신 원형의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점, 물론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분명한 진술이 있습니다만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점점점 의문문을 여러분들 각자에게 적용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은혜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고요.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 치시면 정말 수많은 여러 번의 용례가 나와 있어요. 많은 단어, 많은 사건 속에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에서 성경에서 사용되는 은혜의 그 용례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의 경우에 은혜라고 그냥 통칭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각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모두를 은혜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grace예요. grace. 한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런 사랑.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것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은혜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아낌없이 내어주심이죠. 두 번째가 mercy예요. mercy. 자비입니다. 자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도 은혜라고 표현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grace 그럴 때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다 그걸 은혜로 표현하고 있고요. mercy, 자비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단어도 있지만 그 자비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원어로 헤세드나 카리스가 쓰여져서 은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지는데 자비의 개념을 가지고 은혜라고 써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한국인들의 개념에는 많지 않다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favor입니다. favor. F-A-V-O-R. 죄송해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favor. favor. 우리 단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친절, 호의, 총애 이런 뜻이에요. 총애. 근데 이 favor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되어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떼약볕이 막 지는 그런 나른한 그런 그 정오에 가까운 시간에 그 장막 앞에서 부채질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저 먼 발치에 있는 세 사람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영안이 밝았냐면 그 사람들이 한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눈이 밝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악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보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서 달려가서 내가 당신들을 접대하고 싶습니다 라고 아뢰고 그리고 그들을 접대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 등장하는 단어가 창세기 18장 3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서 이런 개역 성경을 쭉 보시면은요, 이 개역 성경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우리 개념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NIV 성경을 보시면, 죄송해요 오늘 영어 성경으로 여러분께 좀 쓰게 되네요. He said,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당신의 눈에 이게 호의라고 좋게 여겨지신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 보기에 내가 좋게 여겨지면, 이렇게 말하는,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다고요? 은혜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번역 성경 중에 이렇게 표현된 성경이 세 번역 성경이 있어요.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좋게 보시면. 이게 뭐라고요? favor. 이게 뭐라고요? 은혜. 은혜의 세 번째 용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좋게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혜롭게 보실 수 있는 그런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3장 1절 보면은요, 이제 내용이 이래요. 제가 이제 출애굽기 지난 시간에도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만에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등장해서 시내강에 쫙 텐트를 치고요. 아브라함이 먼저 시내산 정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와요. 아직 돌판을 받기 전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해요. 내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올 참인데 너희들 이 말씀을 지키겠느냐?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그러죠. 다 지키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여러 번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해요. 올라갑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머무르니까 너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기를 원했는데 잘못된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고 그 금송아지 앞에 예배하고 노래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와다 그 모습을 보고 극노해가지고 돌판을 던져버렸잖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 사륙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 모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창세기 30장이 넘어가면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다시 만들 거야.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아니십니까?
어찌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저로 하여금 다시 민족을 만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33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자, 이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모세가 막 안 간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억지로 애굽으로 데려서 보내셨잖아요. 그때 내가 은총을 너에게 주었다. 넌 나에게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모세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걸 언급하며 기도하는 게 13절이에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싸우면. 이게 favor예요. favor. 이게 은혜의 세 번째 의미.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로 새 민족을 이루도록 할 거야 이런 말씀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입히셨다면서요. 은총을 허락하셨다면서요. 제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지금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받아졌나요? 받지 않아졌나요? 받아들여졌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로 favor라는 이 단어, 이 은총이라고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Grace and mercy. 그런데 이 favor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는, 은혜를 허락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 아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 의미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게, 내 가족들이 생각하기에 좋게,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 싸우면, 하나님이 나를 페이버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좋게 여기셔서 그 놀라운 상황들을 반전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즘 세대가 어때요? 코로나가 얼마나 더 갈지 알 수 없는데 제가 보통은 2년, 길게 잡으면 3년, 코로나의 시국이 올 2022년 한 해에도 다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뭐 제가 오늘도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거리두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래서 500만 원씩 모든 자영업자에게 먼저 나눠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죽을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똑같은 코로나의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기뻐 여기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여기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좋게 여기시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페이버 하신다고 하셨으니, 나를 페이버 하신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겠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하나님,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나를 좋게 여기시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환경을 바꾸시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에덴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 자녀 다 키우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잖아요.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기를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막 그래가지고 막 온갖 약도 먹고 또 태교에 좋으라고 찬양도 불러주고 성경책도 읽어주고 몸보심도 막 하고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막 가서 정기 검진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딱 태어나면은요, 그 아이가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딱 얻었을 때 그 기쁨.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탁 자라버린 우리 신설을 딱 바라보면 정말 기쁘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고 너무 기뻐하셨고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들이 이것들을 선물하시고 너무 행복해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불행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 회복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에덴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거죠. 사실은 결국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도 다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질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어놓으시고 어떻게 그것들을 완성하실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셨어요. 최상의 상태, 최고의 상태로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 마지막 심판 이후에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우리는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외적 환경은 너무나 피폐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이 명제를 들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페이버해서 내가 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 앞에 탄원하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페이버하셔서 그 은총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상황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상황에 반전을 일으키게 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기대해요. 또 2022년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상황이 어렵고 코로나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서 더 붙들어야 돼요. 2021년이 저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또 2020년이 참 감사했던 것은, 산유회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은 창립 15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난 13년 동안 계속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다가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재정을 풍성하게 하셔서 제가 참 감사하게 밀리지 않고 사례비를 다 받았잖아요. 작년이죠. 작년 한 해도 참 감사하게 사례비를 따박따박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기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이
저의 삶을 다 책임져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산유의 교회가 코로나 같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견고하게 지켜지고 또 새로운 가족들이 오게 되어지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공동체가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네, 2022년에 혹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제가 올해는 특별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구제원금을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혹시 우리 교인 중에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 뭔가 좀 힘있게 도울 수 있어야 될 텐데 우리 교회가 너무 그 부분에 준비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올해는 최대한 좀 이 구제원금을 좀 모아서 어떻게든 우리 교우들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냥 이거는 시작이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흉년이 더 어렵게 가게 될 때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을 대비하는 마음 가운데 가장 좋은 게 있다면 가장 좋으신 하늘의 창고를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페이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여기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을 삶을 통해 보여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완벽해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27절에 되게 방점이 찍혀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아들, 딸 낳듯이 그렇게 낳으신 거죠. 자기의 모습을 너무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들을 선물을 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우주 만물 가운데 진정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영광을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뭐라고 요청하셨냐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전히 있는 줄로 믿어요. 세상에게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서론에서 룩업과 돈 룩업이 지금 막 다투고 있다고, 지구 환경이 점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점 돈 룩업, 하나님을 보지 말아라, 저는 이런 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네. 룩업과 하나님을 봐야 된다와 하나님을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갈림길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다시 누리게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보다 더 기뻐할 만한 것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대하 3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이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2021년도 여러분 열심히 사셨는데 2022년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시선이 내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이 질문을, 내가 느끼는 나의 모든 감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하신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고 정말 이것을 그냥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들었던 그 설교자 분들 중에 한 간증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이 목사님이 그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주변의 분에게 도움을 받았대요. 한 2만 달러 정도 되는 그런 큰 돈을 건네줬대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 너무 삶의 형편이 어려워져서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되게 고통받고 있었는데 너 어떻게 살다가 그렇게 됐니? 그래서 내가 이리저리 살다가 이렇게 어려워졌어 라고 했더니 그분이 어느 날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성큼 2만 달러를 내놓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2만 달러를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잘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어져서 빨리 그 2만 달러를 어떻게든지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절약해서 2만 달러를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식사를 하자고 부부를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하고 이 2만 달러를 내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인사를 하면서. 그런데 그 부부가 그렇게 넉넉했던 가정이 아니고 그 돈이 거의 자기들 가정의 모든 돈이었다고 하는데 이 돈을 내가 받을 수 없다. 내가 이것을 돈을 받는다면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너의 고통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 돈을 받지 않고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나는 받지 않겠다. 네가 이 돈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좋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었잖아요. 이 여인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시어머니가 너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팔자 고쳐라. 나를 떠나도 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거하시는 곳에 나도 거할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호의거든요. 안 그래도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네, 나는 어떻게든지 갚고자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이 돈을 갚지 말아도. 정말 나의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favor, 호의라는 거예요. 친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 은혜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만 쓰여지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의 수많은 용례들 속에서 하나님 나를 좋게 여기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면 하나님 내가 아뢰오니 이 어려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상황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그 어떤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막중한 상황에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무나 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아뢰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고 싶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결론적으로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내가 너를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우리 2022년 한 해를 그렇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은총을 입는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